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복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도 참 중요하지만 또 성도 간의 교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그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6월달, 7월달, 8월달 이 설교의 주제를 버려야 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 마지막 주제는 바로 중독입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빠져 있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속박당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저는 중독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 스스로만 생각해 봐도 저는 아침에 커피가 없으면 시작을 못합니다. 이게 너무 리얼합니까? 오늘 아침에도 설교 예배 때 와서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문을 열고요, 창문을 열고 제 방 문을 열고 커피를 찾았습니다. 커피가 들어가야 뭔가 시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에 빠져 있습니다. 핸드폰이 없으면 심지어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뭔가에 빠져야만 살 것 같다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중독 상황 가운데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중독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먼저 중독으로부터 빠지게 하는 뭔가가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시작부터 제거해야 함을 보게 돼요. 오늘 31절 말씀 볼까요?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은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지도 말라고 해요. 마시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왜요? 그것이 삶을 중독시키고 삶을 황폐하게 말고 삶을 피폐하게 만들면 아예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제거하라는 겁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실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어떤 일을,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실 때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실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실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하셔요. 민수기 6장 8절에 보면요, 너희들은 그것을 보지도 말고 너희들은 그 포도까지도 먹지도 말고 건포도까지도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요즘 고민이 돼요. 포도가 나오는 철인데, 여러분, 포도를 먹는 것 자체가 잘못일까요? 건포도를 먹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들 때문에 우리 알코올 중독,
술에 빠지는 그 중독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독으로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요. 아예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부터 하지 말라고요. 시작부터 제거하라고요. 제가 오늘 술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오늘 또 설교 불편하시네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술에 초점을 맞춰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게 오늘 주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왜 술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이 술이 뭐예요? 동서고금, 나라, 민족,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중독의 대명사로 불리기 때문에 그 술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이 술에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관대함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상황까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루에도요, 1년에도요, 대학생들이 술 때문에 몇 명씩 사고가 나요. 여러분, 우리를 중독으로 빠뜨리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우리를 자꾸만 유혹하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예 시작부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원주에 있는 36사단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원주 36사단. 근데 이 부대가요, 예하 부대들이 어디냐면 영월, 정선, 태백 뭐 이런 데가 있어요. 정선에 유명한 게 있죠. 뭐가 유명해요? 네, 대답하신 분들 가보시지 않으셨죠? 네, 카지노가 유명해요. 아주 유명해요. 제가 근무하다 보니까 같이 근무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기는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한번 해보면 안 돼요? 한번 해보면 안 돼요. 목사님, 한번 해보러 갔다가 못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차 팔고 뭐 집 팔고 난리가 아니래요. 그러니 아예 그 앞에 지나갈 때 쳐다보지도 말래요.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살짝 무섭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무서운 거구나. 여러분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카지노 한번 그냥 재미삼아 갔다가 거기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니 나오긴 하죠. 근데 다 잃고요. 완전 패가망신해가지고요. 겨우겨우 나온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시작부터 안 하면 돼요. 시작부터 쳐다보지도 않으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 또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방법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환경과 분위기를 바꿔가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핸드폰, 미디어 중독이에요. 저희 아들도 초등학생인데 눈만 뜨면 그것부터 찾아요. 맨날 그거 갖고 싸워요. 몇 시간을 하느니 안 하느니. 근데 보니까요, 제가 제 아들 뭐라고 할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쉬는 날 뭐 하고 있나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그것만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뭔가 거기에 빠져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과감하게 여러분 분위기를 바꾸셔야 돼요. 예를 들면 그거 벗어나서 그거 놓고 다른 것들을 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즐거움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책을 읽거나 아니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것만 보면서 자신의 즐거움을 거기서 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건 뭐예요? 그거 내려놓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여러분 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수치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얽매이는 그 중도부터 벗어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이미 뭔가에 빠져 있습니까?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거를 쳐다봤어요. 그렇다면 그것부터 벗어나야 됩니까?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입니다. 아멘.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중독된 우리들이 헤어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셔요. 우리를 승리하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십자가 앞에 나오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그렇게 불러갔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주님께서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요 대신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주셨습니다.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뭐입니까? 능력입니다. 믿는 자에게 십자가가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우리의 힘으로 자꾸만 벗어나 보려고 그 중독에서부터 내가 벗어나 봐야겠지. 잘 되던가요? 잘 됩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요즘에 몸에 좀 건강에 문제들이 좀 이렇게 자꾸 느껴져서 살을 빼야지 그러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먹는 게 자꾸 약하거든요. 스트레스를 좀 그런 걸로 좀 푸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 먹어야지 생각하니까요. 어때요? 더 먹고 싶어요. 특히나 이 야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제가 제일 취약한 시간이 언제냐면요. 수요 예배 끝나고 저녁 예배 끝나고 아니 설교를 다 하고 이렇게 집에 와서 이렇게 좀 쉬고 싶은데 그때 그렇게 생각나요. 그렇게 입맛이 돋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몰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꾸 먹으면 산모가 눈치를 줘요. 그렇게 살 뺀다고 하면서 밤에 그렇게 먹는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뭔가 해봐야지.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에서 확실히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시관 쓰셨고요, 양손과 양발을 우리 때문에 대못으로 바뀌셨습니다. 채찍에 마셨습니다. 마지막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가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송재호라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탤런트셨죠. 이분 2020년 몇 년 안 되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원래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원래 이분의 집안이 기독교 집안은 아니고요, 아직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쟁이였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가 꿈을 통해서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이분이.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 1년쯤 했는데 어느 기도원에 찾아가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하는데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한 거죠, 이분이. 그리고 기도원에 내려와서 차에 타려고 하는데 차에서요, 역겨운 냄새가 나가지고요, 결국 차를 타지 못하고요, 길바닥에 구토를 했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17년간 매일매일 담배를 끼고 살았던 터라 내 의지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괴롭다는 근단 현상 하나 없이 손쉽게 술, 담배와 멀어질 수 있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전에 죄악된 모습을 완전히 끊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분이 실제로 그렇게 간증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느 누구도요, 우리가 빠진 중독에서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의 능력 되시는 그분이 있어요. 그분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파멸하게 하는 이것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뭔가 빠져 있습니까? 그때 내 힘으로 이걸 내가 벗어나 봐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셰익스피어 보면 맥베스라는 비극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그리고 내일, 그리고 또 내일,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늘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일부터 하지. 내일부터 하지. 우리가 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부터가 아니에요. 심지어 그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이번 달까지만. 핑계 좋잖아요, 그렇죠? 다음 달,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음 달부터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언제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이런 시가 있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까지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미소를 지으려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이 주저하는 사이에 친구들이 떠날 수 있습니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노래 부르기에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해야 됐다고 결심하십니까? 나를 얽매이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것부터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그 중독으로부터? 그러면서 우리는 한편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하면 되지. 아니요. 지금부터 하세요. 지금부터 결단하세요. 언제 하실 겁니까? 지금 하셔야 됩니다. 내 환경과 분위기를 언제 바꾸시겠습니까? 지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 나아가시겠습니까? 지금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기회들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시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결단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다시 한번 지금 시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변화와 그 결단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주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 다시 한번 서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얽매여왔던 그 모든 중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버려야 될 것도 있다면 정말 다 버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을 하면서